하도록 할까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사사기 계속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는 판관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 뜻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의 시대는 사실은 왕이 없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걸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계속해서 깨는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의 안에 어쩌면 굉장히 참혹하고 부패하고 또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누구 이야기를 했었나요? 대표적인 아주 제일 유명한 사사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누구? 삼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 그러면 뭐 힘세고 영웅 이런 이미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타락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까지 사사기 16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7장 18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사는 아니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그 집안 이야기와 또 이 미가 집안과 연결되어 있는 단지파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소선지서에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생각이 나겠지만 그 예언자와 시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인물입니다. 내용조차도 너무너무 달라서 마치 그냥 이렇게 대칭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름만 똑같이 완전히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쪽은 타락의 전역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보면은 저희가 미가서를 함께 좀 찾아서 빨리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미가의 집안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소선지자의 그 미가는 오히려 그것을 회복하고 심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미가서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선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토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으로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언뜻 읽으면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거 쭉 읽어봤을 적에는 그냥 뭐 아들내미가 뭐 돈을 어디서 났는데 이걸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복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로만 들리는데요. 구절구절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미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관심을 두어야 될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 이름 속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이 사사기 17장, 18장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머릿속에 담고요. 한번 쭉 같이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미가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죠? 근데 이 은천백이 앞에서도 좀 나왔어요.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그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왔는데요. 드릴라 이야기에서 그 가나안의 그 방백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5명이 와서 은천백을 주겠다 그러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고 하던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은천백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 읽어보죠.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렸었는데 돈 잃어버리니까 엄마가 이제 저주하시고 이거 훔쳐간 놈 뭐 저주받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가 내 귀에도 들렸는데요 하면서 보소서 그 은이 내 손에 있네요. 그러면서 그 돈 내 손에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이 그 돈 1,100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안은 원래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부자였고 이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렸었는데 어머니가 그 돈 잃고 엄청나게 한탄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아들이 그 돈을 손에다 딱 쥐고 엄마한테 가져왔어요. 아들이 찾아왔을까요? 어디서? 쭉 읽어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냐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냐. 아이고 내 아들 잘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어요? 도로 주매. 그러면 이 은 1,100을 누가 도둑질했다는 소리예요? 미가가 아들내미가 엄마 거 쓱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엄마한테 딱 주니까 엄마가 그래도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토닥토닥하면서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한 신상을 새긴다는 건 신상을 조각을 하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주조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상을 지었다고 하는 건지 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한테 다시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잘했어 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그 돈을 다 줍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한테 또 도로 드려요. 참 이 뭐 애정이 풍성한 모자지간에 참 보기 좋아요. 그렇죠? 도로 주니까 어머니가 그 은을 그 은에서 200을 떼어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그러니까 조각을 만드는 그 사람한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이 신당의 뜻은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집 안에 예배 처소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인 그 가족의 그 복을 구하는 예배 처소를 하나 두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뭐냐면 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흉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석 12개를 다 박아놨어요. 근데 이 보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12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12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제사장이 입고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12지파 모두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복을 얻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드라빔은 가나안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굉장히 유행하던 하나의 뭐라고 말할까요? 조각상인데요. 작은 조각상인데 손에다가 수호신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앞에서 레아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그 야곱이 나올 적에 레아가 그것을 드라빔을 가지고 라헬이죠. 라헬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드라빔이 바로 개인의 행복과 또 출산 또는 그 풍요를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수호신의 조각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는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거기에다가 같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가가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그냥 쭉 읽으면 그냥 담담히 읽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숨겨 있어요. 왜요? 일단 요거부터 보죠. 신당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개인이 섬기는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 당시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가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예배 처소 만들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기 집안을 위해서만, 내 복을 구하기 위해서만 바로 이 신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신당은 사실 가나안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 안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뒀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둡니다. 제사장의 옷과 가나안의 문화를 함께 그 자리에다 둬요. 이거 완전 혼합주의잖아요. 그렇죠?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한 자리에 같이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그거를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조각상도 은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 가장 가슴에 품고 살던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10계명이라고 하는 건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시키면 제2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완전히 다 박살을 내고 신상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놓습니다. 게다가 이 에봇과 드라빔을 놓은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추측이냐면 가나안의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에봇과 이 드라빔은 점을 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중에 자기가 그냥 골라서 그냥 딱 거기다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은 지금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 이 미가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뭐 이것도 잘 만들었고 외형적으로는 건물도 잘 만들어 놓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겉모양은 화려하고 겉모양은 잘 만들어 놨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도 적용할 만해요.
건물도 멋있고 뭐 이것저것 다 화려하게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그 계명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 말씀, 미가의 집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기록자가 이 미가의 집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6절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딱 들려줍니다. 이게 사실은 사사기 전체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공동체고 뭐고 이스라엘의 계명이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 삼손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그렇게 살다가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되는데 미가의 집도 또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판단이에요. 지금 사사기 기록자가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7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레위인이에요. 앞에서는 제사장 자기 아들로 세웠는데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떠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막 떠돌고 있는 떠돌이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전환점이 됩니다.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사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고 모든 12지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치게 하면서 그 율법과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이 글로 알 수 있는 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류할 곳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의 성소가 박살이 났다는 뜻이에요.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 젊은 레위인이 자기가 먹고 살 곳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해야 될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 나하고 함께 살면서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원래 레위가 하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미가는 이 레위인을 딱 데려다가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건을 걸어요. 해마다 은열과 연봉 계약을 합니다. 연봉 딜을 합니다. 은열 그리고 의복 한 벌, 먹을 거는 내가 풍성히 다 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가 딱 듣다가 괜찮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뭐냐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청빙을 하고 청빙의 그 내용과 조건이 매우 잘 맞아 떨어져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이 레위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가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언뜻 생각하면 미가의 가족처럼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 사사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슨 말이에요? 미가처럼 이 제사장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레위의 직분을 완전히 다 망각하고 돈과 명예, 자기 생계수단으로서 그 집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거룩하게 구별하는 건 누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미가가 하고 있어요. 미가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자, 미가가 생각하기에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뭐뭐 준비됐어요? 신당, 예배 처소도 있죠. 또 드라빔, 또 에봇 있죠. 제사장도 있죠. 복 받는 거는 갖출 건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완벽하게.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껏 신앙하던 그 신앙의 전통이 여기서는 완전히 다 삭제돼 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가만을 위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7장은 끝나는데요. 뒤쪽으로 가면 이제 18장에서는 이게 더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신랄한 말이 나오는데요.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을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사기에서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건데 이 왕은 단순히 통치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또는 다스릴 선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전탐하고 살피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단 자손 소라와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곳 많이 익숙하죠? 이 지명이 어디서 들었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할까요? 삼손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이 익숙하죠. 삼손이 태어나고 활동하던 곳이 바로 소라와 에스타올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단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5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살 땅을 이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러다가 2절 후반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네요. 그런데 그러다가 3절 말씀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예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 소리가 심상치 않거든요. 야, 이거는 전문가의 기도 소리구나 라고 해서 들어보니까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그 레위 청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레위 청년에게 물어봐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레위 제사장이 다 이야기를 해요. 미가가 이러이러해서 나를 만났고 나를 고용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단지파의 5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청하건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가는 길이 정말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점쳐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단지파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문제거리는 하나 얘기 안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않고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야기만 해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 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혹시 저도 이거 이제 묵상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율법과 복음을 같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율법은 없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삶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너희가 가는 길 다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 평안히 가기만 하면 돼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실. 레위인도 모르니까 그렇죠. 꼭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뒤쪽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계속 보도록 하죠.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라이스의 뜻은 강한 자 또는 사자, 라이온하고 비슷한데요.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이 땅에는 부족한 것 없고 부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의 도시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예요. 이방의 도시. 그런데 지금 단지파가 뭐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시돈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긍심은 다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요대로.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 없구나. 이게 장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라와 에스달로 돌아오게 됩니다. 8절이죠. 그러면서 거기 있던 형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가봤더니 기가 막히더라. 그 땅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가서 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치자. 10절 말씀, 너희가 가면, 우리가 함께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평화로운 백성은 누구예요? 라이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땅은 참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거 준다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없는데 이 5명이 그냥 자기네들을 눈으로 딱 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그냥 막 얘기해버려요. 그냥 입 열린 대로 그냥 막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11절 말씀,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출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라이스를 향해서 가다가 600명이 중간에 기점이 생기는데 어디냐면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을 경유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은 누구예요? 600명의 자기 같이 온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거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그거 탐난 거예요. 단지파도. 그렇죠? 탐내서는 안 될 것들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해서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면 그 레위 제사장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인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 600명의 용사를 그 집 문 앞에다 쫙 줄을 세워놔요. 5사람이 먼저 들어가서요. 그냥 뭐 말도 없이 싹 거기 있는 거
챙겨! 그런 다음에 다 챙겨서 보따리에다 챙겨서 쫙 나가요. 그러자 18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깜짝 놀라고 나와요. 누구냐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입담으로 조용히 해. 딱 그래요. 잠잠하라. 네 손 입에다 대. 야, 입담으로. 그 소리예요. 입담으로.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우리와부터 시작.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요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앞에서 미가가 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더 확장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집에서 이렇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아니면 우리랑 가서 조금 더 넓은 세계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제사장 할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이 제사장의 반응이 뭐예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 승진했네? 그 목사한테. 그렇죠.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마음에 기뻐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다 챙겼던, 그거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서 제사장이 자기 손으로 들고 갑니다, 이제. 그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모습은 사실 미가의 가정뿐만 아니고 단 지파뿐만 아니고 누구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보여줘요. 제사장도 역시 타락하고 부패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 꼴이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사장은 지금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제사장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평생을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복락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지금 처음에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단 지파로 옮겨갑니다. 무엇을 보고 옮겨갔어요 지금? 그냥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나의 삶의 조건 조금 더 나아지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 레위 제사장이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사는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입니까?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소명 없는 제사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참 가슴 아픈 건 이게 우리 교단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겠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부패하고 타락한 레위인의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요. 21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600명이 이제 마치 이주하듯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챙겨갖고 싹 쓸어가서 제사장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난 때에 미가가 이거를 알고 화들짝 놀랍니다. 싹 가져갔잖아요. 다 탈취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이웃집 사람들 다 모아서 쫓아갑니다. 그것을 가져오려고. 받아야죠.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단자손을 따라붙었는데요. 그럼 따라붙으면서 이제 막 그 뒤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단 지파가 600명이 가다가 딱 섰어요. 그러면 뒤를 딱 돌아보면서 미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무슨 일로 왔어? 물어봐요. 그러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물어봐요. 뭐 때문에 왔는데? 24절 말씀. 이게 기가 막힌.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지라.
저는 이 사사기 17장 18절에서 단어 하나만 핵심 단어 꼽으라고 한다면 요 구절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신.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든 신.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보면 십계명 제1조 해설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내 심장을 매달아 놓은 곳, 그것이 바로 너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전체 그 십계명 1계명에 대한 해설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바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우상에게 내 심장을 걸어놓고 사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쭉 하는 게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 10계명 제1조 해설에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우리가 소위 이제 우상 또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 내 삶의 제1순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이 미가가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지금 미가는 내가 만든 그 신이 없어지는 순간 삶의 의미를 완전히 다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이 대목이 나와요.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 중에 가장 하나님처럼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걸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가득한 하나의 신 우상이 맘몬이다 이렇게 해요. 맘몬 뭐예요? 재물의 신, 돈이잖아요. 우리는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대요. 그게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입 다물으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들 생명을 잃게 하노라. 너 자꾸 곧단 소리 하면 확 죽여버려. 그 소리예요 지금.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그냥 간지라. 까딱 않고 그냥 가요. 그러면서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우, 이 대목도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가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보다 강하게 보이는 것 딱 보고 지레 포기를 해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27절 계속합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아니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왜 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 성읍을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대요. 이 라이스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이 없었대요. 단순히 여기에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은요, 단순히 라이스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석만 하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데, 누구를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 단 지파를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이게. 표면상으로는 단 지파 지금 뭐 승리감에 막 도취되어 있어서 모든 게 자기 손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 성읍이, 그 다음 말씀이,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르홉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되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베드르홉이라고 하는 뜻은요, 광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넓은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넓은 공간, 그냥 이름만으로 보면 그냥 넓고 확 트인 공간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사기 전체에서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규제할 또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공동체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나만 있는 자리가 베드로우베예요. 여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또 단자손이 성읍을 거기다가 세우고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 이 단이라고 하는 단 지파는 그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라헬의 몸종 비라가 있었잖아요. 몸종이 2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2 아들 중에 하나가 단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아들인데 아들의 지파인데요. 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단이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 넓은 광장, 아무도 거칠 곳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였고요. 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사람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심판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얻고 싶은 건 다 얻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 지파의 이름이 뭐냐면은 단이에요, 단.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이곳을 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있었더라. 18장 19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언제까지냐면 이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 결론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새긴 이 신상이 단 자손 한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미가 이야기 그리고 단 지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굳이 사사가 아닌 이 미가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심어 놓은 이유 뭘까 가만 생각을 해봐요. 사사가 아니었지만 유력한 집안, 한 개인의 집안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가 선지자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이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미가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망가진 이스라엘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옛날에 미가 이야기는 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미가입니다. 요나 다음에 나오는데요. 소선지성. 제 성경으로는 12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중요 구절만 한번 쭉 제가 한번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앞에서는 왕이 없던 시대, 여기는 왕이 있는 시대인데요. 사마리아와 이방과 예루살렘 모두 이스라엘과 모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다라고 하면서 미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안 동산같이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려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며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목상 이야기 나오죠. 기생 이야기 나오죠. 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사사기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단지파 삼손과 또 미가의 집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요. 지금 계속 한번 볼까요?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왜 이렇게 살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 5절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레위 지파나 또는 선지자들이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좋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떨어지면은 막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미가의 집에 들어왔던 그 제사장 레위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제사장은 뭔가 입안에 물것만 딱 주니까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렇게 살다가는 니네 밤 만나게 돼. 점치지 못하리라. 밤을 만나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나왔던 그 미가의 집 그 젊은 레위의 미래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말 좀 들어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게 뭐 건축만 열심히 하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정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돈 가지고 사람들을 산다는 거예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돈 받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에요? 돈만 주면 좋은 얘기만 그냥 쏟아낸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든 말든 교회가 망하든 말든 이스라엘이 망하든 말든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명은 다 외면하고 그렇게 사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 심판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2절 하반부에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며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앞에서는 이제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계속 이야기해요. 미가 7장 2절 한번 보도록 하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은 참 부지런하고 디테일해요. 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권세자와 재판관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하고 착한 놈 찾아야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체가 다 타락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더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악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악의 싸움하다가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자, 앞에서 그 심판의 그 전체 내용들,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망가졌던 그 근본 이유는 뭐였어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이상도 없고 없었는데,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는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더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8절 말씀, 14절 말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풍성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18절 19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악의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 아멘. 사사기 우리가 오늘 17장 18장 그 미가의 이야기와 단 지파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소선지서인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로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앞에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없는 미가의 삶을 보여줬다면 이 선지자에서는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단 하나의 단어,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는 과연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고 사는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꼭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